지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자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아는 것 중에 가장 귀한 한 가지 고백합니다. 단번에 자기 몸 들인 어린 양,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자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한 가지 고백합니다. 날 위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공독해 올립니다. 욥기서 5장 8절로 16절 말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괴계로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도둑길을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위에서 또 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그
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구주의 부활에 늘 안기로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영원한 물로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닫고 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음이 날 깨어도 주 예수와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내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뱉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호흡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으로 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세상적인 환경과 물질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주의 의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에 갈급하고 사모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에우리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도 도리어 도리를 어두움 속에서도 도리를 잃지 않아야 현명한 사람이다 하고 말합니다. 현명하다라고 하는 것, 세상 속에서의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현명한 사람은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엘리바스는 먼저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만 보면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죠. 욥에게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탄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 8절에 나오죠. 이는 달리 말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처분을 맡기라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너무 아름답죠. 그는 낮은 자를 높이고 슬피하는 자를 일으켜 안전한 곳에 두시며 간고한 자를 꺾으시고 곤비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와 긍휼을 말하여 욥이 하나님을 의뢰해야 할 근거를 제시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존귀한 친구죠. 여기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탁하라는 엘리바스의 권고는 그 자체는 아주 옳은 말입니다. 누가 봐도 옳은 말이죠. 그것을 죄인이 취하여야 할 지극히 마땅한 태도임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욥이 죄인으로 단정하며 회개를 촉구하는데 엘리바스는 한 개의 잘못을 인간적인 시각의 고정관념이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로움으로 나아가자. 2024년은 어떤 아픔과 통증과 고통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품에 안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나친 확신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자. 너무 확신에 차면은 힘을 주게 되죠. 교만해지는 거죠.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엘리바스는 넘치는 자신감으로 당시 욥이 처한 상황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넘치는 자신감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좋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확신과 자신감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나약함에 빠져 낙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스로 처방할 줄 안다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일 것입니다. 욥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마치 보이는 그 자체로만 욥에게 믿음이 없고 지혜가 없으며 자신만 못하다는 엘리바스의 교만한 사람 성경들은 느끼시지 않습니까? 엘리바스는 자신은 이를 부인할지라도 받아들이는데 그래서는 화병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인데 왜 그것을 못해서 그 모양 그 꼴로 사느냐는 책망과 비아냥거림과 자기 우월의식 속에 있는 삶을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권고는 솔직히 은혜롭게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일종의 잘난 채로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의 논쟁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욥기서 12장 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내용이라도 이왕이면 보다 겸손하고 보다 푸근하고 은혜로운 표현을 했더라면 이와 같은 표현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욥기서 12장 2절에서 이와 같은 표현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욥도 그렇게 심하게 거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같은 논쟁을 해서 상당히 건설적인 논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이 지닌 확신, 자신감을 표현하는 일에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과 자신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신과 자신감은 매우 좋은 것이지만 자칫하다가는 교만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매일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넘쳐날 때가 사실은 교만에 빠지기 가장 좋은 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생각 밖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고정관념 속에 박혀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엘리바스의 이의 증거는 말하는 의도만 그릇되지 않았다면 욥의 정죄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면 조금도 틀림없는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방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또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다가도 어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맞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새 힘이 되어질 것은 새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붙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꾸 우리는 내 생각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자꾸 하나님을 쑤셔 박으려고 집어넣으려고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하여 믿고 따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에게 급박한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못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계시지만 그걸 확실하게 확신에 차게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극히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과연
솟아날 분명이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큰 두려움과 어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온갖 회의와 불신과 원망과 슬픔과 괴로움으로 그 심령은 채워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절대 짧아지지 않습니다. 작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도저히 구원의 길이 없고 오직 파멸만이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녀들 구원하시는 일에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없을 때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다가 정작 자신에게 문제가 닥치면 정말 그럴까? 반신반의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기적이 일어남을 확신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악행을 멈추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분별을 하지 못하죠. 배는 게 없죠. 자신의 악행에 유혹을 받을 때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악인의 악행, 악한 계교는 단지 하나님의 의에 분쇄되어지는 것만으로 그치지 아니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12장 3절 말씀에서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는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윗을 과도하게 박해한 사울이 그로 인해서 약해진 군사력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에게 참패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망한 사실도 우리는 사무엘상 31장 6절에서 6절에서 말씀합니다. 죄 없는 모르드게를 갈고자 높은 대나무를 준비했던 하만은 결국에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사실도 우리는 에스더서 7장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여 사자굴에 쳐넣도록 모략을 꾸몄던 악한 신하들이 결국 그 사자굴에 던져져 죽은 사실도 다니엘서 6장 1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주장하듯이 넘어진 모든 사람은 스스로 악한 괴계에서 난 사람이라는 주장 옳지 않다는 겁니다. 악한 꾀를 내면서 반드시 자신이 그 올무에 걸려 낭패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꾀를 내어도 꼭 자기가 죽을 꾀만 낸다라는 옛 우리 어른들의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당장 유익이 아닙니다. 당장의 유익, 당장의 성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유익을 얻을까 하는 것보다 얼마나 순수한 마음과 동기에서 움직이는가 하는 자기 반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자기 성찰을 통해 경건해지고 거룩해질 때 범사의 유익이 이 세상과 내 생에 약속되어져 있음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이것을 믿고 더욱 자신의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다듬어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에서 구원할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곤비하고 있습니까? 고난에 처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힘들고 악하고 힘에 부치도록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처럼 곤비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박해자와 입에는 칼이 있고 그 손은 강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위험한 형국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지만 몸과 마음은 지치고 대적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아무런 방책도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 종종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 산다고 살아가지고 있지만 바르고 정직하게 산다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야속하게도 몸과 마음은 지치고 시시각각 절체절명의 위기가 나에게 몰려오고 있다는 위협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일에 실패한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힘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사도 바울은 사자의 입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다니엘과 사도 바울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뿐입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내일이면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에서 그들이 고난에 직면할 상황만 확대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전혀 무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바스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의 이 말들은 욥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말이 아니라면 참으로 은혜롭고 귀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상대편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말인가? 아니면 그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인가? 아니면 그를 그 아픈 상처를 찔러서 쑤셔대는 아주 못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바스의 말을 욕이 아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불의를 버리고 의를 쫓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알아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11주의 헌금으로 감사의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건강함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의로움으로 살아가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물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의 사역과 부흥 위에 하나님 나는 연품 사역과 행복천 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